하나님 말씀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은 제44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중심 주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지혜를 소유하여 방황하는 이를 위해 많은 사람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주실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자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설명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침공 때에 10대 소년으로 포로가 된 유다의 귀족입니다. 그는 왕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하여 바벨론을 환란에서 구한 공으로 바벨론 왕국의 총리가 되었고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는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에 이어 다리오 왕 때 다시 기용된 위대한 정치가이며 예언자였습니다. 또한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켰을 때 그는 돌아가지 않고 포로자로 그대로 머물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고 끝까지 고난을 이기며 구원받아야 할 것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것을 전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어릴 때 10대 청소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평생 총리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 정치자, 예언자였습니다. 그 총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바벨론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를 기도로 돌파해낸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합니다.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한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면 왕과 모든 대소신료들은 다 숙청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망한 나라의 총리를 했고 또 새로운 나라의 또 총리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다니엘이 위대한 정치가였다는 것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다니엘 12장 말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니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추정해 보면 약 9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5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기에서 이제 생활을 했고, 포로 이후에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여전히 남아서 남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그렇게 사역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다니엘, 그가 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고 또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사람들은 방황할까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여행할 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이 길을 잘 알아야 헤매지 않습니다. 길을 모르면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지요. 이 길을 모르면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에 분명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 진리가 없으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방황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나만 방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1절 말씀에 그때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날 것이요.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이렇게 그때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환란의 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절 말씀에 그때에, 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개국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개국은 세상이 열린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열린 이후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이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12장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은요, 거의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다니엘 12장 1절과 똑같죠?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예언입니다. 큰 환난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환난이 있더라도 그 환난은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단들이 이 말씀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해도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큰 환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두려움이 없나?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자, 그 날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는 그 날을 줄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환난 날이 오지만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 12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환난 날에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은 미가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천군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민족을 호위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의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내 백성의 자손들 편에 서는 자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누구 편에 선다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들 편에 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호위한다는 것이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그 날이 올지라도 환난 날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확실하셔야 됩니다. 네, 그 날이 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어떡하나, 그 날이 오지 않기를, 아니면 조금 더 있다 오기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밤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만 아멘이시네요. 오늘 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자, 6.25 전쟁을 생각해 볼까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파죽지세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어서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죠. 그런데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을 때 연합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밀고 당기는 전쟁이 시작이 되죠. 자, 연합군이 개입을 하면서 밀고 당기는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우리 백성을 위한 전쟁입니다. 만약에 연합군이 개입하지 않고 그 전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 먹히는 거죠. 자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항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전쟁, 연합군이 개입을 해서 이루는 전쟁. 자, 그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왜 이 예를 들으냐? 자, 천사장 미가엘과 천군 천사들이 개입하는 이 영적 전쟁,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장 되시고 천사장 미가엘이 동원되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공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 다니엘 12장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 환란의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책에 기록된 자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자라는 것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아니라 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이 환란의 때가 왔을 때에 이 환란이 오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 전쟁에서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예,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잠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나만 깨어나서 영생을 얻으면 됩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자,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3절 말씀 중반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사람이고, 자신만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자, 이 지혜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성경은 그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이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욕을 따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스승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 오직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성령 말고 다른 스승을 두고 다른 가르침을 받고 다른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귀를 예수님의 진리, 그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거짓의 이야기를 따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이야기를 따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가 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이 진리를 분별해서 알고 이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다니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네,
이 다니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자,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여기 너는 다니엘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다니엘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 이쪽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내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무엇을 입혔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네. 예수님을 세마포 옷을 입혀서 무덤에 눕혔죠. 세마포 옷을 입으신 이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10장 5절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을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다는 겁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왕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자,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4명이 돌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자,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자,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3명을 집어넣는데 한 명은 누굽니까? 예, 그 한 명의 모양을 뭐라고 하고 있죠?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4번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나셔서 다니엘 3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문불에 던져졌을 때 함께 계셨고, 그 다니엘이 이렇게 보니까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니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계셨죠.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 마지막에 마지막 날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죠. 2000년 전에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그 중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중간 시대를 종말론적인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모습을,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D-Day,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D-Day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졸개들은 남아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을 주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 무슨 날을 기다립니까? V-Day를 기다리는 겁니다. 빅토리 데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 V-Day, 빅토리 데이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신 것처럼, 이 말은 다니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풀무불에도 들어가서 그 풀무불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그 날을, 빅토리 날을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V-Day를 알지 못하고 그 V-Day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최후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길을 걸으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최후 승리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길을 걸으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내시려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진리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리를 분별하여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길을 보이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